축구 경기들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주관했던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위에 오르면서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축구를 열렬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종종 아주 익사이팅한 경기의 TV 중계를 보다 보면 화면에 관객들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특히 경기가 이제 동점으로 끝나고 페널티킥,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릴 때에 서로 상대방 나라의 축구 팬들이 양쪽 다 자기네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페널티킥을 먼저 차는 팀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페널티킥을 막아야 하는 골키퍼의 나라예요. 양쪽 팀에서 응원단들이 서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거든요. 페널티킥을 차는 팀은 하나님, 이 페널티가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렇죠? 또 페널티킥을 막는 골키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우리 골키퍼가 슝 날라서 날아온 공을 잘 막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거예요. 종종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떤 분은 우리 편, 무조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돼 있어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이기는 편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오늘 저는요, 이 시편 35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식은 아버지가 자기의 편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35편은 특별한 표제어는 없어요.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35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다윗이 누군가와 어떤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대신 그 싸움을 부탁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오늘 시편 35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다 라고 이루소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쟤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대신 싸워주세요.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창을 빼셔서 나를 쫓아오는 애들을 막아주시고,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해주세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나쁜 애를 잃으면서 아버지가 대신 저놈들하고 좀 싸워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Fight against those who fight against me. 내게 싸움을 하는, 나와 싸움을 하는 그 아이들하고 싸워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싸우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Take up shield, arise and come to my aid. 창을 들고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와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여기 나한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을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이 아이와 싸우는 다른 애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어른이 나타나더니 우리와 싸우던 그 꼬마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말을 큰 소리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는 어떤 신호로 들리느냐 하면 야 내가 저 아이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다음엔 쟤 건들면 안 돼 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한테 꼭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아버지 큰 소리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꼭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쟤들이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강해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나를 도와주셔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워 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홀로 강하신 분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공격해오고 다윗의 대적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35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놈들이 거기에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께 요구하니까 아버지는 아이의 부탁을 받고 그 아이와 싸우는 애들과 같이 싸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싸우는 자와 다투셨어요. 다윗과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사울과의 전쟁에서, 아들 압살롬과의 대결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적대국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늘 다윗 편만 들어주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편에 계시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셔서 아들을 괴롭히고 때리던 애들을 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My soul will rejoice in the Lord. 나는 지금 너무 신나, 나는 너무 기뻐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보자고요. 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려고 함정을 파놨던 그놈들이 도망가게 만드세요. 또 그놈들이 도망을 가다가 내가 빠지라고 파놨던 함정 속에 자기들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날 거예요. 그저 막 손뼉을 치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는 거야. I will rejoice in the Lord.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할 거야 하는 노래를 이 다윗은 부릅니다. 오늘 사실 아이가 아버지를 믿는 구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슈퍼스타거든요. 등 뒤에서 멋지고 든든한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그 아이는 이야, 나를 괴롭히던 그놈들 이제는 다음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가 어떻게 해요? 한껏 올라갑니다. 뻐기면서 골목길을 가거나 학교를 가잖아요. 아이는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내가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다 원수 갚아 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놈들 앞에 나타나서 눈을 부라리면서 네 이놈들 하고 호통만 쳐도 그 아이들이 막 주랭랑 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막 까무러치도록 좋아가지고 막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녀석들에게 그냥 주먹 감자를 먹이는 거야. 니들 또 까불면 우리 아버지한테 잃어버린 거야 그냥 하면서 그 도망가는 아이들에게 이 주먹 감자를 이렇게 먹이거든요. 거기다 아버지가 번쩍 안아가지고 등에다가 어떻게 해요? 목마를 태우고 쫙 하면 그 아이는 마치 개선 장군이 따로 없지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 생각해요. 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시편 35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이렇게 아버지를 의뢰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힘을 이 아이는 하나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 편이니까?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아버지가 내 부탁을 모두 들어주신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 편이니까?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가 이런 부탁을 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이겨주신다고 하는 것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요청할 때마다 그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35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 하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만 하거든요.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뭘로 표현했느냐면 more than conquerors예요. conquerors가 뭐냐면 정복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대를 정복했던 위대한 왕들이 있었어요. 시저도 있었고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어요. 세계를 모두 정복한 위대한 대왕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정복자보다도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확정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우리를 아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안심해요. 고난이 있어요. 풍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적인 평안과 위로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박해를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풍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을 들어서 나를 쫓아오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삶의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은 창을 들어서 나를 쫓아오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이 내 앞에 함정처럼 놓여 있어요. 때로는 위험이 웅덩이를 파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무조건 내 편이세요.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말씀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 예수로 보내가면 현대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는 연합군과 독일군과의 전투 장면에 대한 기록된 사진 그리고 영상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시물에는 양측 병사들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착용했었던 전투모라든가 혹은 물통 그리고 탄띠나 허리띠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철모 안에 보면 미국, 영국의 크리스찬 병사들
또 독일 병사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전쟁 참호 속에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철모 안에다가 기도의 글귀를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을 도우소서라는 구절에 기도문을 철모에 붙여놓고 그 철모를 쓰고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의 우군이 되어 주셨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영연합군의 병사들도 기도하고 또 독일 병사들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내 편, 아군, 적군을 갈라서서 싸우다가 죽어가는 젊은이들의 애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을까? 오늘 시편 35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 주어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마치 내 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아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1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시편 35편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늘 악을 행하잖아요. 변함없이 악을 행해요. 선으로 악을 갚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악인들이니까 악인들이죠. 남이 넘어지면 기뻐합니다.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고 편을 갈라요. 선을 행하는 자들을 괴롭혀요. 화평을 말하지 않아요.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고 거짓말로 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을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악인들은 분명히 불의한 자니까 악한 편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편이지요. 이 불의한 자들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이 불의한 원수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분명히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아파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의한 자는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지만 나는 그들을 친구와 같이, 형제와 같이 그들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굽혀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그들을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상대방은 불의를 내게 행해요.
내가 그들에게 행했던 선한 행동을 악한 것으로 되갚았어요. 나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했는데 내게 죄악으로 되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병들었을 때에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형제같이 대해주고 더 겸손하게 그를 대해줬다고 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누가 봐도 악한 편이에요.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많은 해를 주었어요. 내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팠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세요. 그러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주 작은 아이에게 행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왼편에 있는 염소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그 얘기를 들은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작은 아이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 편이세요? 오른편 편입니까? 왼편 편이십니까? 어느 편이셨어요? 오른편 편이잖아요. 그지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틀림없이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 편이 아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야, 난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나는 성경 프로그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시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같은 편, 하나님 편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아버지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성도는 일어나서 하나님 편으로 가서 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의로운 삶을 살아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 사람의 편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북쪽 군인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링컨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지요. 카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북군에도 있고 남군에도 있는데 하나님 남군 편이시면 우리가 질 것이고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신다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링컨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내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북군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의 고민이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계가 아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어려운 현안을 대통령에게 말해주고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회자가 그 많은 사람과 또 링컨이 단상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우리 편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요청을 드렸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편, 나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분명한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세요.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시죠?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를 묻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묻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날마다 물으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들이 내가 하나님 편으로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을 날마다 묻고 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